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명절이지요. 아주 재미있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딱 요 가운데 선 그어가지고 이쪽은 다 나오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쪽은 나오셨어요. 근데 이쪽은 2명 앉으셨어요. 전멸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많이 보니까 이쪽은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쪽은 직분자들이 잘 안 앉으세요. 보니까 학원사님 몇 분 계시고는 이쪽은 직분자들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전멸해버리고 아주 재미있는 지난주 수요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지금 못 들으신 거예요. 대놓고 그냥 못 들으신 분들이고. 요즘 또 조금 특이한 건 이제 수능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지금 이 숫자가 새벽 숫자예요. 새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요, 새벽이 훨씬 많아요. 수요일은 고정 인원이고 새벽에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요즘 우리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못 나오신 분들 때문에 14장 간단하게 2분 동안 얘기해 드릴게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식 잔치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지요. 답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그 딥나 자기 장인의 집에 하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마지막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가버린 다음에 다른 친구에게 주어집니다. 자, 거기까지가 14장 이야기입니다. 2분 동안에 끝났지요? 이제 15장입니다.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얼마 뒤에 삼손이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교독했는데 밀 거둘 때에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음이 풀렸으니까 아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아내와 같이 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삼손이 미워하는 줄 알고 장인이 딸을 다른 곳에 보냅니다. 빌미가 잡혔지요. 삼손이 파혼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딸을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난리 났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일이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그 동생, 그러니까 처제 되는 사람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여자들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자는 재산 목록일 뿐이지 아버지가 하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뭐라고 하지요? 자,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해코지해도 장인어른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습니다. 왜? 내 아내를 뺏어서 다른 데다 임의로 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나무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묶어놓은 그 불 막대기죠. 만들어가지고 밀밭 사이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수직선에 그 곡식밭, 그다음에 감남원, 포도원 다 태워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인과 딸을 데려다가 불 태워 죽입니다.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번에는 삼손이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자기 가족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거기에 해코지했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납니다. 하여튼 15장은 난리 법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한꺼번에 몰려 들어갑니다. 레히로 몰려 들어갑니다. 레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3,000명이 갑자기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는 삼손을 들이다 묶어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돼요? 2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결박당했던 삼손이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습니까? 몇 명이요? 1,0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목이 마른 삼손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물을 내셨다.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엔하꼬레. 물 한번 마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 앞에 제가 일부러 줄거리를 다 미리 얘기해드리고 시작합니다.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밀 거둘 때에. 14장 이야기가 있고 나서 15장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가서 쉬고 있다가 하필이면 언제요?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여자가 생각나서, 혹은 삼손이 아내가 보고 싶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밀 거둘 때에. 성경을 잘 보세요. 삼손은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때예요. 밀 거둘 때에. 밀 거둘 때에. 그때 내려갑니다. 딥나라고 하는 땅입니다. 딥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제 그 지리학자들이 이게 점을 찍어서 나온 곳에 보면 삼손이 살던 동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산악 지형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 횡성 정도 되는, 횡성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횡성이나 조금 아래 홍천 정도. 그거는 이렇게 평지는 아니죠. 산악 지형이죠. 횡성이 더 낫긴 해요. 홍천은 그래도 논농사를 좀 지을 수 있으니까. 횡성이 이 삼손이 살던 동네입니다. 근데 딥나는 어디냐 하면 김포평야예요.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김포평야예요. 그런데 이 딥나는 원래 단지파 거예요. 뺏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런데 횡성에 살고 있던, 화전민으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때요? 밀 거둘 때에. 하필이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이야기는 뭔가를 좀 암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때가 아니고 밀 거둘 때에, 추수 때가 돼서 뭘 들고 내려가요? 염소새끼. 굉장한 선물입니다. 처갓집에 가면서 작은 선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큰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려고. 또 마음도 풀어줘야죠. 지난번에 내가 씩씩거리고 좀 피 묻은 옷 갖다 드렸는데 그 마음 풀려면 그래도 한 마리, 그냥 우리는 그 목양하는 사람이니까, 양치는 사람이니까, 베두인족이니까 양 한 마리를 들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들고 갑니다. 자, 선물과 함께 찾아갔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난리가 났습니다. 삼손이, 사위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삼손이 파혼하려는 줄 알고 자기 큰딸을 그 피로연에 왔던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위가 얼마 만에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씩씩거리고 온 게 아니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어요. 그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지금 파혼하려고 온 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내는 어디가 있어요? 자기 딸은 어디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근데 그 몇 달 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의 사건을 장인이 기억할 거예요. 이 사위가, 이 젊은 사위가 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사위가 욱한 거예요. 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슬로간에서 30명 죽여가지고 옷 뺏겨서 가져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딸을 다른 곳에서 보내버렸으니 이 사위가 또 욱하면 어떻게 돼요? 또 30명 죽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다 덤탱이로 써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지경 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지불하겠다고 그랬어요? 둘째 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제일 큰 거예요. 딸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딸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지분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예요. 선물을 내어주겠다. 자, 그랬더니 3절에 가서 삼손이 그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번은, 지난번에는 내가 좀 실수했지만, 지난번에는 내가 그 당신 큰딸한테 속아가지고 수수께끼 정답을 유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장인어른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인의 실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더 길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미물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고 계시지만 삼손의 이야기, 세 장에 걸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동역자 누가 있어요? 드보라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한테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바락이 있잖아요. 바락 장관. 좀 어줍지 않은 인간이긴 하지만 바락이 있었습니다. 기드온한테는 몇 명이 따라갔지요? 300명 용사들이 따라갔습니다. 자, 근데 삼손은 혼자 싸우고 있어요. 사사라고 나옵니다. 오늘 20절 마지막에 보면 사사로 20년 지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는 외롭게 혼자 싸워요.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이 혼자인 삼손이 딥나의 들녘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단지파 땅인데 빼앗긴 땅이지요. 왜 블레셋이 이 땅을 빼앗아 갔을까요? 네? 곡창지대니까 이거 간단해요. 지금 다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곡창지대라고 그래요. 다른 땅에 관심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어디서 넘어왔냐면 그리스 쪽에서 넘어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스나 터키 혹은 이집트에서 다 가운데로 몰려 들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입에 들어갈 곡식이 필요한데 딱 와서 보니까 강 하구에 곡창지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단 지파가 이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 곡창지대를 빼앗기고 나니까 단지파, 유다지파는 다 산악지대로 몰려 들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제일 크고 강력한 유다지파조차도 빌빌거리면서 다 밀려나 버린 때가 이때예요. 뭘 뺏겼어요? 곡창지대를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땅을 밀어낼 만큼 삼손 옆에 동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빼앗긴 땅을 저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은 고창지대니까 그 땅을 사용 못하게 하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밀밭을 밀어버리는 거겠지요. 그래서 밀 거둘 때라고 하는 1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밀밭을 밀기는 밀어야 되겠는데 혼자서 무슨 수로 그걸 다 밀어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재밌는 동역자를 하나 붙여주십니다. 여기 여우들을 동원하지요. 여우라고 본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슈알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알은 여우도 되고요, 자칼도 돼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우는 초식성 동물이래요. 잡식이긴 한데 이렇게 뭐 밀밭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여우는 혼자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몰려서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오려면 얼마나 뛰어다녀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도 자칼일 거다. 왜? 슈알이 자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우를 이야기도 하는데 이 광야 지역에서는 주로 자칼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자칼은 몰려다닌답니다. 군집 생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300마리를 잡아내기가 더 쉬웠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슈알들을, 그러니까 여우인지 자칼인지 모르니까 슈알이라고 하십시다. 이 슈알을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뒤에다가 횃불을 하나 붙여 놓습니다. 슈알 몇 마리요? 300마리.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의 300용사. 물론 기드온의 300용사가 타당한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튼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이 따라 붙었는데 삼손에게는 누가 붙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면 삼손과 슈알 300마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는 300의 사람을 붙이셨다면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누굴 붙였어요? 슈알 300을 붙이신 거예요. 여우인지 자칼인지 300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동명 근린 공원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미물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인데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슈아를 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나 삼손의 슈알 300이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꼬리를 묶였습니다. 꼬리 둘이 묶이고 거기에 횃불이 꽂혔어요. 자, 얘들이 뛰어다닙니다. 이제 불이 붙은 채로 뛰어다닙니다. 그럼 이 슈알들은 어디로 뛰어갈까요?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씩 묶어놓으니까 300마리를 둘씩 묶어서 150쌍이지요. 150쌍의 슈알들이 어디로 튈까요? 네? 사방이요. 네, 사방은 맞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뛸까요? 그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예? 어디로요? 자기가 살아야 될 곳, 그것이 어디예요? 강이요? 여기 강 없어요. 어디요? 불 안 붙은 곳. 불 안 붙은 곳. 그래서 불이 더 빨리 번지는 거예요. 이 지역을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화면 띄우고 가다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그냥 내려놨는데 정말 넓은 우리 김표평이가 챙겼어요. 이스라엘 땅이 다 광야인데 이 지역, 이 딥나 지역이 참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누가 여행 갔다 찍어 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뛰다 보니까 군집상하니까 모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한 마리 뛰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요. 또 저쪽으로 누군가 뛰면 불이 붙어요. 그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불 안 붙은 곳.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되는 거 어렵지 않지요? 김정은이 맨날 불바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들 꼬리에다가 횃불 꽂아가지고 그렇게 슈알 300을 가지고 딥나 평야지대를 초토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미물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일한다고 할 때에 동역자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인데 왜 동역자가 없을까? 왜 움직이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물을 사용하셔서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하십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사람이 안 움직이면 슈알 300을 동원해서라도요. 어줍지 않은 인간들, 두려운 인간들 다 밀어내버리고 300의 용사들 사용하셨는데 더 뒤에 와서는 그나마도 굳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우가 됐건 자칼이 됐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 건드리지 말아라. 15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장인과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덮쳐 들어가 마구 잡아 죽이고는 에탐이라고 하는 곳에 동굴로 내려가서 쉬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들이 조금씩 미흡한 것도 있고 잘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정강이하고 넓적다리를 쳤다. 왜 다른 곳을 심장을 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심장이라고 안 하고 왜 정강이와 넓적다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관용구가 아니라서 이해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저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리고 저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 뜻은요, 이게 넓적다리 바로 위에 엉덩이에요. 둔부 지역이에요. 거기를 칼로 베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엉덩이 바로 밑으로 칼로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도륙했다, 그냥 살인했다, 다 죽였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대로 직역을 해버렸고, 또 공동 번역은 그냥 덮쳐서 마구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상황 묘사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다 죽인 거예요. 힘쓸 만한 남들을 다 죽이고 에담 바위 근처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언가가 연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일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내 백성 건들지 마. 너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자칼을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 언제 그러셨어요? 출애굽할 때요. 맞아요. 출애굽할 때요. 내 백성 그렇게 힘들게 할 거야? 뭘 사용하셨어요? 개구리 사용하고 파리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고 미물들을 다 들어가지고 애굽을 쳐버리시잖아요.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치셨어요? 장자를 치셨죠. 애굽의 힘의 근원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큰아들이 죽으면 나머지 둘째, 셋째 아들이 있겠지만, 근데 왜 장자를 쳤다라고 나와요? 애굽의 근원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호적에서 장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남들이 아마 갑자기 장남이 되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손 때에는 그 출애굽이 보여야 돼요. 내 백성 건들면,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하나님의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흔들어서라도 자기 백성 괴롭힌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게 애굽이 됐든지 블레셋이 됐든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그들의 힘의 근원을 다 꺾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 건드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바로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도 읽었고 삼손의 이야기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짓밟히는 것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들은 두려워할 줄 몰라요. 바로도 그랬고 블레셋도 그랬고 김정은이도 그거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가 아무리 지금 핵을 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한이 아니고요, 남한 땅이 아니고요,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숨죽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전파 선교사들이, 문서 선교사들이 북한에 전달해주는 그 성경 읽으면서 고난당하면서, 일부러 고난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희망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임의로 스스로 수용소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곳에 선교사 되려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출애굽기 역사를 바라본다면, 삼손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두려움으로 저들이 언젠가는 심판당할 거야, 그래 마땅히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거 가지고 너무 쾌지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바로를 불쌍히 여기고 블레셋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네히로 몰려옵니다. 딥나에 가지 않고 딥나에서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요. 유대 땅 깊숙이로 밀려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 잠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삼손이 딥나의 곡창지대, 우리로 치면 김포 평야를 여우를 풀어가지고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유다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혼자서 같이 일해줄 동역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슈아를 옆에다가 동역자로 붙여주셔가지고 기도는 그래도 300명 용사라도 있지 사람이 없으니까 슈알 300마리 붙여서 일하게 하실 때 유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로 막 밀고 들어와요. 삼손 내놓으라고. 몇 명이 몰려왔어요? 몇 명이 몰려왔어요? 1000명이 몰려왔어요. 턱뼈에 맞아 죽은 게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유다에서 몇 명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군대 3000이 조직이 돼서 일어났어요. 3000대 1000이면 더군다나 산악지형에서 위에서 평야에서 올라오는 1000명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쟁이 돼요? 돌멩이만 굴려도 1000명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명이 뭐 합니까? 삼손 꽁꽁 동여 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 꽁꽁 동여 매서 블레셋한테 진상을 해버릴까요? 이유를 모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 이유가 써 있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유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블레셋이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당연해진 노예 근성. 그래서 3000명이 동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애를 낳아가지고 얘를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제가 묶어서 갖다 바칠게요.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줘버려요. 하나님이 그 백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한 3000명이 모여서 1000명을 마주보고 있을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마음이 모아지니까 3000이 모일 수 있구나. 그러면 가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위틈에서 쉬고 있던 삼손에게 가가지고 너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거기 어떤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너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우리 대장 돼서 우리 같이 나가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로운 전쟁을 마치고 와서 쉬고 있던 삼손에게 뭐라고요?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왜 그랬어? 야, 우리 좀 조용히 좀 살자. 너 이리 와. 꽁꽁 묶어가지고 갖다 바쳐버립니다. 삼손 때에 딥나를 불태우기는 하지만 딥나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언제 회복됐을까요?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거꾸로 받아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되겠지요. 블레셋을 향해서 방금 했던 이 이야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라고 지금 유다의 3000명이 이야기했다면 유다 정신 차려야지요. 이 역사를 지나간 다음에 아마 가정에서 그들이 고민했던지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유다 지파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 시찰을 가니까 그 손황재 목사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원뜻은 생각을 바꾸는 거래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의 한 사람이 서기를 원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지요. 누구를 향해서 그랬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얘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됐어. 사사시대 때는 안 되는데 됐어. 내가 너한테 이 땅 줄게. 다윗 때 딥나 땅을 뺏어버립니다. 다윗 때 가져가 버려요. 아하스 때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고백을 원하세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베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고백하십시다.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요. 숫자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서는 못난이 유다 지파는 이 못난이는 삼손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를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어줍지 않은 것들이 다 있어.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1,000명 앞에서 빌빌거리고 그나마 힘쓰고 돌아온 장수를 갖다가 꽁꽁 묶어 보내버리는 이런 덜 떨어진 지파는 아예 쓸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 그러실 법한데 하나님은 못나 보여도 부족해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족해도 버리질 않으세요.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삼손 보내놓고 얼마나 사색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덜 떨어졌지? 왜 이렇게 못난이지? 그 못난 일을 하나님이 내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셈해 볼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거울 앞에 놓고 나를 쳐다보기에 못난이 같아 보이세요? 부족해 보이세요? 뭔가 가진 것 없어 보이세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만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내어줍니다. 근데 가자마자 14절에 가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의 삼손이 갑자기 임하심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이 끌려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야, 저 봐라. 막 까불고 다니더니 결국은 지 동족들한테 팔려서 지 친구들한테 팔려서 오고 있구나. 신이 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겠어요. 얼마나 신나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저 제목 보지 마세요. 저 미리 나온 거니까. 예. 원고에 미리 써 있어서 그래요. 누가 노래 불렀어요? 블레셋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고는 어이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삼손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숫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새 나귀 턱뼈가 있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100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삼손이 갑자기 힘이 벌끈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요.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삼손이 잘 휘두른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싹 죽였어요. 자, 그렇게 이기고 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삼손이 돼서 꽁꽁 묶여 있다가 막 저쪽에서 비웃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오더니 뭐가 불끈하더니 탁 힘주니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옆에 있던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1000명인데 일당백도 아니고요, 일당 1000이잖아요. 다 해서 죽였어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아까 그 제목. 뭐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삼손이 그거 띄우라는 게 아닌데 이상한 글자 띄워가지고 삼손이 노래 불러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경 속에서 노래를 가장 많이 흥있게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지요. 근데 이 삼손은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삼손의 노래가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성경에 있어요. 16절 보실래요? 16절에 삼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같이 읽어볼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예, 이게 노래예요. 한 줄짜리 노래. 뭐가 재미있으세요? 공동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 턱뼈로 이자들을 모조리 묵사발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네. 조금 운치를 살렸어요. 그런데 외국어를 번역하면요, 외국어의 시, 특별히 시의 문학은 번역을 해놓으면 맛이 안 살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드린 거예요. 이제 그거 띄워주세요. 저거예요. 히브리어를 못 읽으실 것 같아서 그냥 한글로 써놨어요. 자, 발음이 잘 안 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리히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팀 빌리히 하하모르 히게티 엘리페이쉬. 예. 빌리프 뼈예요. 하하모르 나귀. 예.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사람 죽였다. 근데 발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막 좀 발음이 좀 안 되지만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리듬을 탈 수 있으면 어떤 리듬에다 맞추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시고요. 성경에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빌리히 하길래 그 개구리 왕눈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삘릴리 깨굴 삘릴리.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좀 발음이 빨리빨리 안 되는데 하여튼 빌리히 하하모르 하하모르 그렇게 나오는데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발음 자체가, 이 히브리어의 발음 자체가 그 사람들 죽여놓고 아까 누가 웃었어요? 내가 묵격할 때 블레셋이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빌리히 하하모르 가지고 빌리히 하하모르 그거 가지고 내가 죽였대요. 빌리히 하하모르 하고 발음하다 보면 저절로 이 구강 구조가요, 웃고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빌리히 하하모르 그거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 죽였어. 빌리히 하하모르 그거 가지고 1000명 죽였어. 다윗처럼 그 운치 있는 노래는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운치 있는 노래는 아니지만, 저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읽다 보면 야, 삼손이 이 입에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어? 빌리히 하하모르 하하모르 그거 가지고, 하하모르에 빌리히 가지고 저들을 죽이게 하셨어. 아, 신나. 입이 쫙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 2013년 제가 대한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두 해 동안 연이었었던 교회표 뭐였지요? 첫 해와 두 번째 사용했던 그 해 안 바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거 참 좋은데, 행복을 노래하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이러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삼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이 앞에는 삼손이 힘겹게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동역자가 없어 여우 새끼가 동원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에 임했더니 빌리의 하모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지만 삼손이 음치인가 봐요. 그러니까 길게 안 부르고 짧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지금 같이 동원될 군대가 없어서 저 딥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지만, 그래 지금은 내 손에 턱뼈 하나 가지고 저 딥나 땅 2일밖에 하지 못했지만 후에 누군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에 그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그 삼손의 고백이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도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 일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장의 제일 마지막은 뭔가요? 물 마시는 이야기예요. 물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에나골에 불이 짓는 자에게 하나님 물 주신대요. 열심히 부르셨으니까 물 마셔도 되지요? 거기는 어떻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에나골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시원한 생수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엔하골에 물을 터주셔서 주실 거예요. 그 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목을 시원하게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작은 자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